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났는데요. 여러분 연휴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성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은 예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2절은 그가 청년이라는 것과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그가 관원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종합해 보면 청년이었고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그리고 간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청년이라고 나왔으니 청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청년은 숭고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이지요.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청년은 이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관원이었습니다. 좋은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라는 세속적 목표보다 영생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룰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영생을 위해 많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어요. 그렇지만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졌고 관원의 자리에 있고 그랬지만은 마음속에는 답답함, 좌절감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에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성전을 찾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쉽게 여기신 것은 이 청년이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어보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력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누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은혜 받는다. 내가 하면 성공한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영생을 받는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많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라는 왕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말은 이런 뜻이겠지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지만 내가 노력해서 재산을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하여서 관원도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조언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예수 선생님께서 저에게 조언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열심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신감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신감을 밑바닥까지 들춰내게 하시고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 즉 계명을 지키는 문제를 꺼내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17절, 18절, 19절이. 자, 17절부터 우리 함께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18절도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자,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자 이 청년은 예상대로 즉시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예수님께 반응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내가의 왕국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는 내가 지키어 싸운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계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이 헛된 수고는 아니었군요. 계명이라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한없이 축혀 세우는 것처럼 보일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 대화를 통해 그가 평소에 자신의 삶과 종교적인 노력에 대해 얼마나 자부하고 만족하고 있는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 자부심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켜 세우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를 왜 지켜 일단 세웠겠습니까? 그를 사정없이 떨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추락의 충격이 더 크게 하시려고 높이신 거예요. 이제 그를 바닥에 던져 정신 차리게 할 차례가 왔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의 자부심을 완전히 산산조각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선 무엇을 깨트렸습니까? 자신이 좋아하고 많이 가진 재물에 대한 자부심을 깨트립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부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크게 가졌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시니. 이것은 나중에 다 주면 자기가 부자인데 가난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재물 자랑은 헛된 것이라는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자, 둘째로 깨트린 것이 있었습니다. 관원이라는 지위, 그 관원이 보통 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사정없이 예수님은 깨트리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원의 일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위도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위를 내려놓고 비우면 그 빈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내가 했다는 왕국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을 받는 방법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이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신구약 66권 전체에 흐르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전에 온 것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영생은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모든 것이 은혜라.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나오죠.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간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그리고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놀라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25절이죠. 자, 25절 같이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어떤 걱정이 들어있겠습니까? 먼저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이런 청년도 영생을 얻기 어렵다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즉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끔히 정리해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6절이에요. 자, 2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26절 말씀을 늘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격려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메시지가 됩니다. 이 어떤 말씀보다도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의 원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인간에 대한 좌절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는 사람에 대한 절망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여러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에 대한 절망이에요. 인간에 대한 절망이에요.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절망이에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환경 때문에 절망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는 환경 때문에 절망을 겪게 해요. 사람들로 채워진 세상에 대한 절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본문의 청년은 재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관원이라는 지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종교적인 노력만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이루은 것을 모두 비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채울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길을 만났습니까?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가정의 어려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가졌습니다. 참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을까? 왜 이래 신앙이 약해져 가고 점점 더 어려워질까? 우리 목회자들이요, 모일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새롭게 하고 다시 끌고 가야 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세속화가 되고 교회들이 사람의 욕망이 그 안에 들어왔어.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저를 무겁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교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힘을 내어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하신다는 은혜의 원리를 필요로 하는 이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만이 아니라 청년 외에 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자신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청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내가 왕국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7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예요. 그렇게 많은 체험도 하고 참 신앙이 누구보다 남달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우리는 내가의 복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말을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의 내면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가 되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내가, 제자들 스스로가 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청년을 대할 때와 똑같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축혀 세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십니다. 높여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엔 바닥에 던지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내 제자가 되었다고 한없이 교만하구나? 그러나 정신 좀 차려라.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면 꼴등이 되고 말 것이다. 반면에 나중되었다고 부끄러워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오히려 천국에서 맨 앞에 서게 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누구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내가 왕국에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은혜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세 번째 주일이고요.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혹 우리가 무기력했다면 이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장벽 때문에 주눅들고 여러분이 두려워했고 떨고 모든 면에서 내가 무기력했다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았어, 잘났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시했던 내가의 왕국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남은 2022년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각자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행진할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행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